어릴 때 아이를 안고 낯선 물놀이장에 가면 아이는 아주 얕은 물인데도 자기가 처음 경험해 본 환경이니까 무서워서 발조차 내디디지를 못합니다. 그때 아빠가 억지로 아이를 물에 넣지 않죠. 한 발씩 물에 적셔 보게 하고 또 바닥에 처음 보는 조약돌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또 안고 한참 있으면 이제 아이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게 될 때 이제 아빠의 손을 놓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런 아버지처럼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깊은 전쟁터 한복판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 적진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기드온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네, 거듭 두려워하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너 아직도 두려워하냐? 내가 얼마만큼 너에게 표징을 보여줘야 되냐? 너 믿음 너무 없다. 너 탈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또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서 한번 내 몰래 가서 한번 정탐해봐. 그리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갖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어떤 경험을 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가? 첫째로 보면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렵게 하세요. 자, 그가 먼저 가서 내려가서 본 게 뭔가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13만 5천 명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을 가서 보니까 그 군사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마 숨이 턱 막히고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모습을 주님이 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듣고 와라 그러셨거든요. 자, 그들이 뭘 들었는가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내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장막에 굴러 들어와 장막을 쓰러뜨렸다. 이제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또 다른 친구가 듣고 있다가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네,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들은 패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찾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가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두려움 꿈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가 그것을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붙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두려움이 전염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세요. 출애굽기 23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네, 여기 위험은 공포,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내서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또 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 보면은 13만 5천 명이고 어마어마한 낙타가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두려움으로 그들이 다 넋을 잃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두려움은 임박한 심판의 징조로서의 두려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셨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징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죽이고 한 그 수많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심판을 앞에 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큰 진노의 두려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벗어날래야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지금 그들을 보면서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두렵게 하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의 두려움을 보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요. 이미 승부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앞두고 있고 또 싸우는 중이라고 느끼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판결은 끝났고 심판과 멸망은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패배를 직감한 악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탄광에서 마지막 곡괭이질 한번 하면 금광이 발견되는 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맡은 사역 내려놓고 싶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 순간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원수 마귀의 머리는 깨진 것이고 그는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종종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는 대적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하는 흔적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두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배후의 악한 마귀의 세력을 파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더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볼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얻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전쟁 대 보이지 않은 전쟁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데 이 300명의 용사를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뭘 들렸는가 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네, 칼과 창을 들린 게 아니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을 들렸어요. 자, 그리고 이게 내려가는 이때가 언제인가 보세요.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경초는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인데 그 이경초니까 10시 조금 넘은 시각이고 이제 막 또 보초들, 파수꾼들이 교대를 한 시간이고 막사에서는 병사들이 이제 점호를 마치고 잠자리 누운 시간이고 아마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코를 골면서 막 잠이 든 시간일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먼저 이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나팔을 부는 것을 기점으로 이 모두가 항아리를 와장창 깨고 그리고 동시에 이 부대 300명이 나팔을 힘차게 불고 소리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면서 소리를 빡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 이 작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두려움과 약점을 간파하는 심리적 교란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모두가 다 잠든 시간인데 갑자기 300개의 항아리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그 고요한 그 중에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갔겠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300개의 횃불이 그냥 시각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파수꾼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나팔을 빵 하고 부니까 그것이 모든 장막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일상적으로 이 나팔 소리, 전쟁 나팔 소리 듣잖아요. 아, 이거는 엄청난 대군이 밀려오는 신호다. 그리고 막 혼비백산 일어났는데 300명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미 지금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이 함성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떠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이 뛰고 부르짖으면서 막 도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니까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또 다른 약점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의 군대가 아니고 미디안, 아말렉, 동박 사람의 연합군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민족인데 이 약한 이스라엘을 약탈하겠다는 그 악한 이익으로 임시로 모인
연합군이죠. 이처럼 이기신과 악위에 세워진 동맹은 진정한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다가 작은 충격만 있으면 내부 균열이 생기는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칼로 막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악의 연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들의 연합은 곧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무려 13만 5천 명이, 이 300명이 한쪽에서 그 소동을 피운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다 무너졌다. 자, 이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네, 여기 나팔을 300명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이 시제가 그 와우 연속 미완료형 시제인데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 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300명이 쫙 이렇게 일렬로 둘러서서 나팔을 반복적으로 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 그때에 진영에서 서로 칼로 쳐서 죽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군대의 진격 명령 신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이 나팔을 부는데 진격할 군대가 없어요.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에 움직인 것은 바로 하늘 군대인 것이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움직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 작전 때에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여호수아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치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음향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는 갑작스럽게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걸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무너질 정도면 그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한 가지뿐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을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뜨리신 거죠. 여호사밧 때에도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레위 자손의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 제일 앞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무슨 일이냐? 이 세 연합군이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단지 이게 심리적인 작전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게 불안합니다. 이게 심리전에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단지 심리적으로 입을 막았다면 다니엘이 그 밤새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자가 마음이 변해서 나를 먹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허기가 져서 막 나를 먹고자 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 앞에 딱 이러고 있으니까 사자가 그냥 깨갱 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은 편안히 평안 가운데 거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그들이 돌아올 때 야곱이 가다가 뭐를 보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이 길을 가고, 또 위험한 길이죠. 이제 좀 에서가 와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때에 하늘의 군대도 함께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전가를 받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 야곱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씨름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일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대적의 군대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군대도 움직이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눈에 보이는 힘으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홀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군대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동시에 하늘의 군대를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는가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12군단이 더 되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통솔하시는 통솔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늘 군대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승리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 특성을 보게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항아리, 횃불, 나팔인데요. 먼저 여기 첫째로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흙으로 구워서 만든 질그릇과 같은 것이죠. 약해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항아리는 기드온 300명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우리가 언젠가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의 엄청난 대군을 맞이해서 이 스파르타의 300명이 그들을 무찔렀던, 그들을 맞섰던 그 엄청난 용사,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항아리처럼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죠. 그릇의 가치는 재질보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치이고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보배를 담은 그릇은 질그릇은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엄청난 빛이, 엄청난 진리가, 엄청난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을까요? 자,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원래 300명만 남겨놓은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으려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약에 이들이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강한 자였다면 승리한 후에 그들의 이 근육과 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그릇처럼 화려하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300명처럼 연약한 질그릇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와, 놀랍다.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만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초래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귀한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드러낼 때 어둠의 대적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 빛에 있다면 질그릇의 사명은 그 빛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릇은 자신을 뽐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은 것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릇이 누군가에게 그 내용물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 때로는 말이에요, 그 그릇이 뜨거운 것도 담고, 때로는 뚝배기처럼 막 뜨거운 불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딘가 부딪혀서 또 깨지기도 하고, 막 쇠젓가락으로 뭐 땅땅 쳐서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기스도 나고 금도 가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항아리가 깨지니까 횃불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자아가 이와 같이 깨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7.24 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40대 담임 목사님 그룹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그릇에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한 말씀을 딱 하셨는데 마음속에 이게 이제 남았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왜 열등감이 없지? 질그릇이 되게 천하게 쓰이고 은그릇보다 그런 대우를 받는데 왜 질그릇이 열등감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열등감이 있으면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자기를 드릴 수 있을까? 열등감이 있으면 비교하고 질투하고 뭐 천한 일 시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무시한다 그러고 그럴 텐데, 질그릇은 뭐 그냥 굳은 일 천한 일을 도맡아 하니까 맞다, 질그릇은 열등감이 없다. 두 번째, 쓰임받는 영광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뭐 진열장에 모셔두고 와 이쁘다 뭐 이런 칭찬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질그릇은 부엌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인의 손에 붙잡아서 쓰이는 거예요. 주인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이와 같이 주인의 손에 자주 붙잡혀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그 영광, 이거 하나로 족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전달하는 보람과 기쁨 때문이에요. 자기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고난도 받는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 생명의 전달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 보람이 있고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렇다. 이 기쁨 때문에 열등감이고 초라함이고 뭐고 설 자리가 없겠구나. 맞아요. 저희 그릇은 열등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고 저희 그릇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아서 쓰임 받으면 뭐 세상에 쓸데없는 것하고 비교하면서 이상한 세상의 길을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당대로 치면 금수저예요. 금그릇이에요. 아주 막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까 자기에게 모든 가진 게 배설물이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는 바뀌었어요. 질그릇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자기 본분이죠. 모든 인간은 다 독이에요. 다 질그릇이에요.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드디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죠. 아끼지 않고 박해도 받고 상처도 받으면서 매도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습니까? 여기서부터 바울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금수저 자랑할 때 위대해진 게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후반에 깊은 절망과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서부터 내가 나의 기질, 나의 야망,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아가 깨지기를 힘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은혜의 행진이었던 것이지, 뭐 인간이 뭐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질그릇처럼 십자가에서 굳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질그릇처럼 우리의 자아가 부서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상처, 나의 초라함, 나의 실패 때문에 쓰임받지 못해요,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나팔과 함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나팔은 출정 신호예요. 동시에 이 나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는 외침 역시 군대를 향한 진격명령입니다. 근데 사실상 자기들이 전부라 그랬죠. 배후에 나팔을 팡 불었더니 뭐 숨겨놓은 막 수십 마리 군대가 쫙 일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자기는 300명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기 안 들켜야 되는데 13만 5천 명이 지금 잠들어서 깨면 난리가 나는데 항아리를 꽝 깨고 횃불을 쫙 들어갖고 자기들의 정체를 쫙 드러내고, 그것도 나팔을 빵 불어갖고 다 깨게 만들고 거기다가 소리까지 와 질러가지고, 이건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항아리 횃불 한 손에 다른 한 손에 나팔을 들어가지고 칼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칼을 그래도 허리에 차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찼을 수도 있는데 안 찼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어차피 이 싸움이 칼싸움할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앞에
믿음으로 자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 거예요. 칼도 다 버렸을 것 같아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팔을 불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팔을 불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죠. 대적이 더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질로 생각으로만 두려움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의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의 이 사역에 동참할 때 두려움을 우리가 맞서 싸우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더 세미나 때 와서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초청을 했더니 그분들 중에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교회들이 10교회 이상이 지금 함께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비전 기도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싸워야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막 이런 혼란 속에서 막 칼로 서로 죽이고 막 이런 난리가 나니까 이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막 도망을 치니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각 지파의 군사들에게 자,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죽여라,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먼저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네, 결국 13만 5천 명을 다 진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일은 300명이 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러니까 300명으로 시작을 해서 승기를 잡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그들이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월주의와 방관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300명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소수의 우월주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영적인 촉매제로 쓰신 것이지 너희가 다다라고 하는 그들만을 소수의 영적 엘리트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진짜다,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남은 자다, 이런 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소수에게만 맡기고 구경하는 방관주의죠. 영적인 싸움은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해야 돼.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임직자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마치 축구 경기를 감독과 코치만 해야 돼, 우리는 스탠드에서 응원하고 구경할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00점 100패죠. 우리 모두가 다 선수가 되고 군사가 돼서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울 때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자의 모두가 은사를 통해서 함께 전선으로 나가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섬길 때 다음 세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도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빛을 만방에 드러내게 되는 거지, 몇몇 사람이 죽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약한 세대 속에 다음 세대를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어둠을 세상에 비추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이미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맞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깨뜨려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로 기도하며 선포하여 우리 모두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